우리 교리가 이끄는 삶, 우리 31과 교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리가 이끄는 삶 344페이지 교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자, 유형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먼저 학습 목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속에서 유지되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인 유형교회에 대해서 안다. 자, 여기서 조직이란 말을 여러분 잘 표시를 해놔야 돼요. 지금 세상은 특별히 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꽤 마치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영성주의를 특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퀘이커교들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러나 교회는 조직된 교회에 됩니다. 유형교회는 교회가 조직되지 않고 마치 조직된 거는 신령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영적이지 못해. 그런 사람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곳에도 그런 형태의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조직돼야 돼요. 정확하게 교회는 체계화되고 조직된 교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조직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 어떤 형태 조직이 없이 마치 우리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도 없다, 집사도 없다, 우리는 장로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예배 형식도 없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냥 신령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찬송하면 돼.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빠지게 돼요. 조직된 교회에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디모데 저전서 디도서 보십시오.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가 조직돼야 된다는 것을 거기 잘 바울이 그 성령의 계시로 썼지 않습니까? 자, 유형교회란 모든 세대들과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죠? 유형교회는 지금 여기 보이는 교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우리 지금 요 상태예요. 요 상태가 지금 유형교회예요. 근데 유형교회는 우리만 유형교회는 아니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유형교회들이 있어요.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무형교회는 하나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6만 교회가 6만 교회라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사실은 교회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교회를 더 우리가 깊이 이제 따지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마 다 이해하시는 거니까. 자, 유형교회가 가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보호 속에 있으며 모든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보존하여 왔으며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환영을 받는다는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형교회는 복음의 그 은총,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이 유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등에 대해서 어때요?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아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 가면은 눈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거기서는 매일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니 뭐 거기서는 뭐 그냥 늘 모든 시간 자체가 영적인 은혜 속에 누리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현세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가시적인 은혜, 능력의 역사를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 때때로. 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자, 유용교 안에서 복음을 듣고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무용교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즉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보면은 복음을 전하진 않죠. 성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도덕적 윤리적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나 원래 정상적인 건 뭡니까? 복음 설교를 자주 해야 되고 사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복음 설교를 어때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더 크게 확신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아직도 복음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그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는 이게 거의 참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믿는 사람을 일단 간주를 해요. 믿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렇게 미리 이미 다 가정한 상태에서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신앙인 줄을 아직 잘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또 뭡니까? 자기 어떤 그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그저 피상적인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 특별히 교회 신자들 교인들 가운데 자기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생겨 나타납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고 전혀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마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믿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보편적이고 가시적 유형교회에서 이 세상 땅끝까지 성도를 모으고 완전히 이도록 하기 위해 사역자와 말씀과 규례 등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성령에 의해 수행되는 정도에 따라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예배 또한 더욱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교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형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그 유형교회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우기 위해서 어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이 교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비록 유형교회이지만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전해지는 것, 순수해지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교회는 원래 이렇게 문제 많아.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해요.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야죠. 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막 애를 써야지.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 땅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하지 못한 상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문제가 뭐냐면 더 교회를 순수한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더 우리의 교회가 순수한 교회,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이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더 순수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말씀에 항상 비춰보는 그런 노력이나 열심이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더 열심히 했다면 아마 훨씬 더 교회는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될 거라는 건 뭐 100% 확신합니다. 자, 유형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머리가 있을 수 없기에 로마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며 신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이며 죄인이며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고백서 25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데도 장로교가 로마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교단, 어디에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많은 통합적 장로회 보십시오. 뻔히 뭐 웨스터민스터 뭐 어쩌고 저쩌고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이 교황을 어때요? 신으로 교황을 교회 머리로,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회 우두머리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교황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밴드 퓨리탄 로고에 보면은 그 칼 끝에 원래 교황의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된다. 머리가. 근데 이게 로고 작업이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좀 크게 그냥 실사로 그냥 현수막을 크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황의 머리를 이렇게 딱 하나 벽에다가 그냥 교회 벽에다 딱 거기다가 포프 이렇게 교황 그 라틴어 약자를 딱 써버려. 그럼 천주교인들은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면 교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카톨릭이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증거예요. 교황이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뭐 수백 가지 잘못된 끄집어낼 수 있지만 단 하나, 교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대리자를 세웠다. 그 대리자가 누구냐? 교황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나 이 언약도들, 이 장로교도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신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이며 죄인이며 멸망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아주 하는 짓을 보면은 아주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요. 그 이전에 어떤 교황들보다도 저 하는 짓을 보면은 진짜 저놈이 저 마귀구나, 저기 완전히 저기 적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게 아주 눈에 확 띕니다. 아주 너무나 확 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교황을 막 지금 막 그냥 환호하고 환송하고 뭐 아주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놈이 지금 내년에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다가 비행기가 어떻게 되든가. 뭐 그런다고 해도 또 뭐 뽑을 테죠. 뭐 또 뭐 교황이야 뭐 항상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교황이 온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황이 온다는 거는 아주 그거는 정말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죠.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는 감히 미국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왔다가는 큰일 나거든. 백인 개신교도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진짜 암살도 할 수 있어요. 교황. 왜냐? 청교도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이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엄청나게 순환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미국에 있는 그 개신교도 중에는 교황이 오기만 하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히 못하세요. 감히.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로마 카톨릭 신자잖아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제 집들 아들도 수시로 왔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저놈이 못 와야 되는데 저게 또 오겠다고 저렇게 또 껄떡대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저거. 근데 또 보십시오. 교황이 오면 또 개신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또 가서 또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요, 죄인임의 멸망의 아들이라고 규정했는데 우리는 후세대들은 그를 그냥 교황이라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학습평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포함한다. 자, 유형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육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교회이며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유형교회는 우선적으로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한다. 네 번째, 유형교회는 규모를 알 수 있었던 초대교회를 말하고 무형교회는 규모를 알기 어려울 정도의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현대교회를 말한다. 네 번째가 틀린 거죠. 네 번째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조합해 놨습니다. 유형교회는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을 잘 여러분이 아까 읽어보신 대로 바로 요걸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만 읽어봐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안다면은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한순간에 깨져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별거 없습니다. 거기 가봐야. 거기도 똑같이 문제 덩어리가 있는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치고 이단이 있고 어리석은 목사들이 있고 똑같아요. 하나도 돌아갈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잘못된 환상에 빠진 거죠. 초대교회를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다음 중 유형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유형교회에 대한 거요.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직분자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받은 직분자들이 없는 교회는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부정하는 교회는 목회자는 필요 없다. 목회자는 세우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자, 유형교회에 속한 개개의 교회는 모두 다 구원받을 사람들로 모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모일 수도 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유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계속 이 땅에 존재한다? 아니죠. 그렇죠? 유형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어느 특정 교회에 소속된 개인 또는 특정 교파나 교단에 속한 것을 중심으로 일컫는 교회들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유형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파가 있고 또 특정 교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걸 무시하고 세워진다는 건 아주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땅에서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해보려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니까 이제 WCC 같은 데가 그런 걸 좀 하나로 해보려고 이제 만들었지만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더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감리교회 교리를 보고 나는 감리교회가
괜찮은 교회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교회 같아서 감리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감리교회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자기는 자유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좋겠다 하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로교회, 또 나는 개혁파, 뭐 나는 구세군, 뭐 나는 뭐 성공회.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는 가치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 왜? 그걸 무슨 수로 합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교파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교파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뭡니까? 무용교회의 완전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어. 서로 교회에 대한 신앙의 어떤 이런 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파나 교단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제 교회를 뭐 개혁하자고 하는 이상한 사기꾼들 중에 이 가정교회들이 좀 많아요. 그런 세력들이 교파나 교단은 나쁜 거다. 이거는 사단이 만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파나 교단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다 생겨난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장로교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리교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교파든 간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셔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서로 이제 이런 차이점을 이 땅에서는 서로 간에 명확하게 하니까 교파가 생기는 거고 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막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WCC 같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좋은 거로 모이는 게 아니라 나쁜 거로 더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딱 벌써 열매가 벌써 보이잖아요. 열매가. 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든 아니하든 상관없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대적하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든 아니하든 상관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고 저주하는 존재를, 그건 뭐 적그리스도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 학습 적용 아래 유형교회,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이 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공회는 헨리 8세가 이 헨리 8세가 그냥 하도 여자를 많이 밝혀요. 가지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결혼하다가 이혼 안 시켜준다고 막 땡깡 쓰다가 안 되니까 지가 이제 교회 머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성공회를 만든 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 역사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은데 이걸 자세하게 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성공회는 영국에서 헨리 8세가 정치적 의도로 자기가 교회를 따로 세운 거예요. 그게 영국 성공회예요. 이 영국 성공회에서 청교도가 나왔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앵글리칸 처치예요. 그래서 성공회가 카톨릭과 비슷한 직제와 그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반대했는데 19세기에 뉴먼 때문에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했어요. 성공회도 로우 처치가 있고 하이 처치가 있어요. 예식과 형식을 중요하는 교회가 하이 처치, 성공회에도.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좀 낮은 형태의 교회를 뭡니까? 로우 처치. 이 사람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성공회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게 할 게 많은데 진짜. 이 성공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공회는 지금은 완전히 어떠냐면은 거의 뭐 뼈대만 남은 거예요. 뼈대만. 성공회는 사실 영국 국교이기 때문에 영국 안에서조차도 성공회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흡수가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이슬람의 또 위협을 받고 있죠. 지금 성공회가 지금 사방천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 자체가
어떤 이런 그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이런 노선들을 상당히 쇠퇴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성공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국 성공의 출신의 그 뭐 뛰어난 설교자나 그 신학자들이 좀 있긴 했지만 교회를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는 끌고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워요. 근데 감리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웠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성공의 출신이에요. 근데 감리교를 만들게 된 배경도 뭡니까? 그 외환 웨슬레의 생애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웨슬레는 절대 성공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고 성공회하고 등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성공회에서 웨슬레를 배척했습니다. 배척해서 자생적으로 모임을 하다가 감리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18세기 이후에 감리교가 가장 복음 전도에 열성적이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 감리교도들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누가 보이느냐? 감리교 복음 전도자하고 새 한 마리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감리교도들이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전도를 했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이 감리교도들이 열성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정말 그 열심은 말도 못해요. 근데 오늘날 감리교 보십시오. 저렇게 완전히 감리교 저게 감리교입니까 저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감리교가. 그러니까 감리교의 취약점이 뭐냐? 교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교리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 있는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도 좋지만 바르게 배우지 않는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열심을 내되 알고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교리 공부하고 기독교 세계관도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을 내야 교회가 견고하게 쓰는데 안 그러면 순복음같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리교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사고나 일으키잖아요. 순복음 주기적으로 일으키잖아요. 주기적으로 언제까지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자, 장로교는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못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나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알아서 지혜롭게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제가 온 열심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에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